오늘은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10장의 설교 말씀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예수님 말씀은요,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10장은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자 1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 우리가 지난 번에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제 맹인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있고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맹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번에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을 이번 주에 강의하면서도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맹인이라는 의미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치유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귀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병을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우리 죄악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린 어떤 질고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병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한 연약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서 틈타서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병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좀 따지고 보면 그런 악한 것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입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에 힘입어 저게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헛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추수할 알곡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죠. 근데 그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런 좀 또 흥분하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를 접해요. 이제는 기존 우리 크리스찬 소속 방송들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개신교에 대한 비리, 그리고 모순된 거, 하여튼 잘못된 걸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무슨 대담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뉴스가 세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또 비판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정말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나누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은 예시된, 그러니까 예언된 그런 어떤 내용을 포함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참 혀가 찰 정도로 너무나 시대를 2000년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제자에 대한 제자도 첫 번째 시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도의 처음 내용에 들어가면 하여튼 시작이 뭡니까? 부르사야, 부르사. 응?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말씀의 옷을 입고 양육된 이 모든 것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사에 제자가 12명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세요? 요즘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제자가 12명,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가 12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 12를 부르셨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만 12를 불렀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용을 이제 봅니다. 그 내용을. 근데 왜 12를 택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12이면 뭐예요?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운 것이 구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지파로 창세기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복음도 예수님이 뭐예요? 12제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딱 어떻게
당신 그렇게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자, 그죠?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12지파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을 통해 12지파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의미, 그거는요, 좀 이제 들어보세요. 그 12지파의 구약에서 12지파란 의미는 하나님께는 뭐예요? 모든 세계를, 온 세상을 뭘로? 12지파로 나눴다는 의미예요. 12지파는 그 12의 의미라는 모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했는데 어떻게 주관했느냐? 12지파로 주관을 했다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12지파를 주관을 해서 다스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스렸느냐? 무엇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뭐 갖고 다스렸어요? 응? 넘겨치지 마시고.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고. 그게 12지파예요. 응? 12지파로 다스린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12지파의 의미를 12제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12제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리냐? 복음으로 다스렸다. 그겁니다. 복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12개의 의미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12제자로 시작을 해서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신약이었다. 신약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12지파는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가지고 백성들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씨름했잖아요. 벌 줬다가 상 줬다가 벌 줬다가 보호했다가 뭐 했다가 보호했다 이렇게 가지고 구약 전체. 그래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율법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 율법을 저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중에서 무슨 율법으로 망했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런 것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게 그런 망한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서 망했다 요것들아.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지배가 이제 올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들이 선지서들이야.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뭘 가지고 시작을 했냐? 산상수훈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이걸로 예수님이 이걸 이제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말씀을 복음을 주어서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부르사예요. 그래서 이 부르사는요, 이 부르사의 내용은 부르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러 모은 자들이 뭐예요? 불러 모은 자들이 원어로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예?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 이들을 내보내서 이들을 통해서 뭐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내보내셨어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들을 뭐로? 교회로.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2절 보세요. 2절. 그래서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뽑아서 요것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지명해서 교회로 내보냄을 받은 자들이 뭐냐? 사도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1절에는 뭘로 했어요? 12제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12사도 이렇게 됐어요. 이미 제자들 중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기초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특별히 받은 자들을 사도인데, 그 사도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이거요. 그래서 사도라는 개념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뭐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무의 개념이다. 직능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직능?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기초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능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신조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 굳건히 한 다음에 이거를 그들의 제자들에게 다시 그 후에 그런 이어받을 자들에게 넘겨주고, 이들은 다 전부가 다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땡 했다고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요 다시 이제는 그들이 교회라는 사명을 띄어지만, 그들이 끝나고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그들이 뭘로 돌아갔느냐?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끝나냐? 제자로 끝난다고요. 제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교회에 관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다, 무슨 교회다, 어떤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직무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사도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 꼭 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도의 개념은요, 지금에서 사도의 개념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뭐의 개념이다? 직무의 개념이라고요. 지금 오늘날 이 사도의 개념의 직무를 감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이지만 그 직능이 어디에 있느냐? 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 보자고 해야지. 이거를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왜 사도와 제자가 뭐냐?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도 중에서 특별하게 잘나고 특별하게 예수님이 관심하고 특별하게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운 게 사도들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불렀어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제자는 같은 제자인데 제자로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직무를 주었으니 그 직무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줬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더 서 있고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그곳에 교회가 아닌 어느 사람이나 이런 개인에게 사도라는 직무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사도는 끝났어요. 그 이유는 사도라고 부르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다 뭐라고 부르냐? 교부, 감독 이렇게 불렀지 사도는 그 이후에 사도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미 신조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미 다 교회 기초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의 교리가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교회의 신조가 세워지는 이것이 끝난 이후부터는 사도라는 직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건 다 뭐만 갖고 있어요? 교회라는 속성만 갖고 있다고요. 교회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개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 직무와 이러한 직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누가 교회 성장론을 하는 이름 또 까먹었네. 그 자가 사도 임명을 하고 사도를 하고 했다는 그 전부가 다 뭐냐? 전부 다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맞지도 않고 복음서에 없는 걸 지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용해 먹는 막한 것들이 장난질이단 말이에요. 사도는 신약에서 나와서 사도라고 임명된 자들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거 보자고 이제 왜 그런가를 보자고. 그래서 지명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고 그렇게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복음서 이거 해석을 나가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자고. 자 그래서요 사도는 누가 사도인가 하가 2절서부터 3절 4절까지가 그겁니다. 누가 사도냐? 사도로 구성된 자들이 누구냐? 잘난 놈이냐? 많이 배운 놈이냐? 권력을 가진 놈이냐?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열거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여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오늘날 신학사에서 지금 이 12 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라고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정확하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사도로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거나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은 기록할 만한 자들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2절에서 보면 누가 사도냐? 베드로,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4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낚시? 예? 그건 바울이 텐트 만들었죠. 이 4사람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 4사람은 다, 이 사람 4사람 다 어부들이에요.
그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들이야. 다 어부들이야. 응? 그러니까 그때 시대 어부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뭐가 많았겠어요? 잘 살았겠어요? 상류직력 있겠어요? 뭐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 사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정해서 그들을 뭘로 세웠어요? 교회에 터를 만드는데 도구들로 썼다. 삼절에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의 오델 야고보와 다데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별로 전해진 거 없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기록이 전해진 건 주로 정경이 아닌 외경에서 다 기록들을 찾아서 누구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누구는 뭐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건 어디에서 하다가 순교했고 이걸 어디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잘 나타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놈은 의심도 많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는 세금쟁이 아주 그냥 그런 직업을 가진 자 뭐 이런 부류의 자들로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4절에서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안인 시몬은요 아주 그냥 샬롯 땅 열심당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극좌파나 극우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 70년 예루살렘 멸망 70년 유대전쟁에서 아주 그 유대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시몬이. 이 시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이가 뭐예요? 한 짓이 뭐냐? 그냥 복음 전하라는 일보다도 뭐에도 정치놀이 했어요. 응? 열심히 나오네요. 그러다가 결국 유대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를 물질에 판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있는 이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 예수님의 사도라고 임명된 자들은 무명한 자요? 알려지지 않은 자요? 뭐 그렇게 학식이 있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뭐도 있어서 배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삼아서 뭘 잡았어요? 사도로 세웠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제자적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이 뭐 배운 게 많고 똑똑해서 뭐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가 돼서 뭐 그렇게 충성스럽고 뭐 그렇게 무슨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한 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뒤돌아선 자, 다 도망가고 나아가서 예수님 후에도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정치 따라갔어요. 사회 따라갔어요. 물질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결국 배반했어요. 이러한 자들도 예수님이 뭐예요? 택하여 세워.
그렇습니다. 요새요, 자기의 스승과 자기를 세워준 그 은혜를 입힌 자들을 배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움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다처럼요. 우리가 유다처럼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물질이 있는 곳에 그냥 예수님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자기 예수님, 나는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고 고백하고 시작한 자들이 물질 1,000억에 그냥 예수님 팔아. 자기 특별 비자금 통장 만들어갖고 거기에 예수님 팔아버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제자. 왜?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 요는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명한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 말이 아니고, 신발로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심령으로 내가 그걸 알고 느끼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제자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출발은 부르셨어요. 누구를? 죄인을.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 겁니다. 자, 5절, 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시작이 이렇습니다. 열두를 내보내시면 명하시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예정이 딱 내 의미가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왜? 너희가 지금 너희들은 어디에 가면 안 돼? 이방인의 길에 가면 안 돼. 사마리아인으로 가면 안 돼.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야. 왜? 무슨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게 언제까지 너희들이 가지 말라 이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신 그때까지는 너희는 가지 말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뭐부터 가라? 너희가 율법으로 해서 너희 율법이 망한 너희들의 백성들에게 가야 돼. 너희들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야만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해 하고 그들을 보내는 거야. 뭐 이방인은 뭐 하니까 뭐 하지 말라. 이방인은 아직 그러니까 저들은 무슨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간의 힘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 지금은 가지 말라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이제 나 대신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고 누구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인데, 뭐를 입은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입은 제자들의 사역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예정의 의미, 하나님은 일하는 순서와 일하는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이다? 전부 다 이미 다 전부가 다 뭐가 잡혀져? 체계가 잡혀져 있다 그러나 순서와 모든 예정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지 말라. 순서가 그래도 오리지널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한테 먼저 이런 의미의 그게 아닙니다. 오리지널의 의미는요, 여기 지금 결산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결산을 보시기 위한. 어떤 결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루어진 산제사 제물의 결산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질문하신 내용 초기,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직능, 하나님의 사역이 순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셨어. 제자들이 쭉 따라. 그 중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거를 위해서 뭐예요? 12사도를 지명하는 거예요. 12사도를 지명해서 너희들이 뭐예요? 가지마. 너희들이 하되, 지금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되, 우리로 말하자면 실천은 하되, 행하면 하되, 뭘 하지 마라? 이방인을 하지 마. 이방인의 사역은 내가 십자가의 사역과 내가 예수가 죽고 나하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성령이 힘입어 이방인으로 뻗쳐가야 되니까 지금은 가지 마. 이거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뭐예요? 이제 너희가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 너희가 사도로서,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가 다 뭐예요? 이제 예수님 성령이 힘입어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아시아 소아시아도 교회 세우고, 각 곳에서 교회를 다 세우잖아요. 제자들이 누구까지? 바울까지.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왜 사도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것을 왜 그걸 따지냐? 지금 이 직능적인 개념, 직무적 개념으로 했을 때 바울이 사도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이러한 것에 주축된 역할을 한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당연히 사도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고 뭐 어쩌고 그거 이미 그러한 관념,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요.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기초를 세워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들은 뭘 세웠어요? 로마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까지 만들었어요? 신조까지 만들었어요. 교회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다 섰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도의 직분이 더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세운 것을 가지고 그들이 다 뭐예요? 그 교회를 유지해가고 운영하고 그 교회를 좀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에 더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행하면 돼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유명한 자가 돼서 그들이 리더가 된 자들이 다 뭐가 되세요? 교부요, 감독이요, 이런 자들이에요.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능적 개념으로, 그것이 시기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보강자 한두 명의 더 사도가 더 늘어난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 만들어져 끝났어요. 사도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인 교부들과, 응? 그리고 감독들과 이런 교회 리더들이 그걸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왜? 이미 교회가 사도적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1절 보시자고요. 1절 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다 뭐예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제 오늘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이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역사를 한 것은 그들이 어느 개인의 자격을 가지고서 그들을 고친 게 아니라 뭐의 자격을 가지고 그들이 고쳤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운 그 보내심, 다시 말해서 사도,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확실히 구분되십니까 이제?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착착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하는 의미의 그 성령이 임하면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너희들이 거기는 갈 필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 사마리아로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니까 무장부터 해야 돼 너희들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차라리 오히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많은 양들 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를 다 잃어버려서 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세요? 그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의 의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다 망했잖아요. 언약을 어겨서 망했다고요. 언약을 어겨서 망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어디서? 선지서에서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이 다 망한 다음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이제 메시아가 올 테니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날 것이요? 너희는 그들이 보면 너희는 치유받을 것이요? 너희는 그거 할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요? 이거 선지서 통해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 했잖아요. 좀 이사야서 다 나왔잖아요. 나와 그들이 오면 너희들이 구할 것이라.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 와서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인들,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냐?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바른 복음 주셨고, 말씀으로 복음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건 예정입니다. 어떤 예정이냐?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 예정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잃어버린 양, 원래는요, 다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름을 등록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다 복음을 어기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요. 이들이 다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고자 우리를 세워주신 거라는 걸, 이 사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이라는 게 왜 필요한 얘기고, 바른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한 얘기고, 복음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령?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기 위한 명령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노라 한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연약한 곳에서 하지만 이 연약하고 참 허술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예요?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 안에 포함됐다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왜냐?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9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목자 없는 양들에게로 가라. 이거 목회자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보면 목회자에게 관련된 말씀을 전부 다 적용을 시키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우리를 다 모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도록?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자, 우리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함으로, 그렇게 전파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이 얘기입니다. 구분된 게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종속절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 종속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디에 종속되느냐? 전파하여 말하되에 종속되어야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라 이 얘기입니다. 누구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어떻게? 이 복음은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 내용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으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어요. 그죠? 선포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가로되, 전파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내용의 복음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뭐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종말적 의미를 가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요한이 전한 천국은 오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시 오실 천국 예수 그리스도죠.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전하는 게 똑같아요? 천국 전하는 게 똑같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역은 뭐 하는 거로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로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허튼 짓 하지 마. 다른 짓거리 하지 마라. 복음 전함으로 하라. 복음 전하면 누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느 분이? 성령님이 그를 일으킬 것이요, 그를 살리실 것이요,
그의 악한 것을 그를 구원해내실 것이요? 복음 옆에 뭐가 딱 붙어 계셔? 하나님이 딱 붙어 계셨어요. 성령님이 붙어 계셨어요. 듣고 전하고 듣는 자들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아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래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마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왜 당연히 일어나는 거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과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이 그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봤죠? 요한복음 9장 20절인가 23절에서 뭐예요? 장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아니야. 그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났느냐? 뭐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 다 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아주 뭐 정확하게 예수님은 탁탁 집어서, 아주 핀셋으로 딱딱 집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뭐라고? 자,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파가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제자들의 사상입니다. 이건 제자가 꼭 지켜야 될 이 관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뭐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함을 우리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도 우리는 값없이 받고요, 믿음을 통한 은혜도 값없이 받았고요, 우리는 말씀도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한 누구에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값없이 지지 중에 복음 좀 잘 전한다고 생색내는 것도 있죠. 잘난 척하는 것들. 절대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 그건 무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복음 좀 잘 전다고 자기 복음 애끼고 내 속에 애껴. 응? 나 바빠서 애껴. 좀 애껴. 지금 그냥 애껴. 어떻게 돼? 썩어.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수가요, 계속 흐르지 않고요, 물이 고여요? 어떻게 돼요? 썩어.
그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위에서부터 새로운 물이 흘러. 이게 복음의 이게 그거예요. 제가 복음 좀 알고 깨달은 것은 그거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하면 그건 썩어버려. 그리고 그 썩어버리게 고여있으니까 그 위에 더 새로운 물이 올 수가 없죠. 썩은 물에 물이 와봐야 말짱 썩은 물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해야 돼. 전하고 빨리 나한테서 내보내야 돼. 내보내면 새로운 물이 하나님이, 그래서 뭐야? 생수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걸 값없이 주셨는데 넌 새끼야 무슨 그걸 값없이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 사상, 이 관념이라고.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이것이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는 뭐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제자들의 이 도해야 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심령으로 닦고 갈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겐 쓴 게 있거든. 탐심이란 게 있거든. 탐욕이란 게 있거든. 욕심이란 게 있거든. 그게 그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까운데. 요거 가면 요거 끝나는데, 요거 가면 주머니 다 비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그만합시다. 누가 째려버렸으면 그만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자세에 관한 문제고, 이건 제자들이 이건 정말 필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거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고린도 9장 18절, 내 상이 무엇?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값없이 전해야 돼요. 전부 다. 내가 남은 것 없이 전부 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자도.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택함 받은 거예요. 아무 그거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뭘 많이 배워서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거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합니까?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어느 관에서 듣고 보고 그가 감화 감동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을 갖추면 그건 부르시고 택함 받은 거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미 이를 하나님 내보내실 준비가 갖춘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나와서 생명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값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는 것,
곡식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결단하고 나를 보내주소서. 이 무능하고 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주님 은혜로 입혀주셨으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적 신앙을 함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